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만에 인사해야 되는 목회자의 입장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큰 꿈과 희망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꼭 성공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자녀들이 불량한 길을 걷고 타락해 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간암 3기라고 하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남들이 보라는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추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져서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두터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도 좋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것 하나도 없다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처음에 가진 그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탄식과 후회만 쌓여서 끝없이 방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래에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요.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어느샌가 변질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나 환경 등에 치여서 자기 본의를 상실할 때도 있지요.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마음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져서 시들시들해져 있는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본래의 마음에서 떠나 있고 변질되거나 달라지진 않았는지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방향이 빗나가고 원인 모를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를 잡아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종종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으로 교회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힘들어서 죽어가는,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서강교회처럼 매우 좋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정의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처럼 수고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지런했고 순교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 교회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식도 있고 수고와 봉신, 봉사, 헌신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열심은 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왠지 만족할 수 없고 열매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에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본질이 싹 빠진 채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로, 권사들로, 집사들로 꽉 차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로, 은사자들로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은혜에서 율법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합니다. 이야, 신난다. 야, 목사님 설교 좋다. 야,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응? 그래서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행위만 남고 이 마음에는 즐거움도 사명감도 다 식어버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까? 장로니까 나옵니다. 권사니까 교회 나옵니다. 기관장이니까 나옵니다. 구역장이니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은 씻고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지적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에 있어야 할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오늘 성경 책망하신 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의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없어졌는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이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없어졌는지.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생각해야 뭘 잘못했는지 반성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와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형식만 남아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와 그 이유를 찾아야만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9년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때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콜레라가 중국의 모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어디로 확산되었는지를 조사하고 홍보하고 차단했습니다. 이 콜레라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후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없어졌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나의 이 문제가, 나의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틀린 것, 오답 노트를 가지고 그것을 파고 팝니다. 네, 다음에 틀린 것 또 나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니까 그 오답 노트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4개, 5개 응용 문제를 더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만큼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사랑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 간절함, 이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이 사람 때문이었는지, 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욕심 때문이었는지, 게으름으로 인한 것인지, 나의 교만, 나의 선입견, 편견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꾸중물에다가 깨끗한 물 넣으면 얼마나 혼탁합니까? 꾸중물을 다 비운 다음에 새 물을, 깨끗한 물을 넣어야지. 여러분, 오늘은 식사를 하시든 성도와 교제를 하시든 예배를 드리든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살고 있는가?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품에서 멀어진 것이 어디서부터였는지, 내 영혼이 방황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내 문제를,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런 믿음으로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남편이 아내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만 딴 사람에게 한눈을 팔다가 아내에게 탁 잡힌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처럼 두 부부가 아주 금실 좋은 관계가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 철저하게, 아주 확실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잘못을 뉘우치는 것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처음 관계, 처음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려면 먼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서, 곧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내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고, 내가 다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동반된 회복만이 참된 회복이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종종 슬럼프에 빠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정확도가 막 떨어지고 흔들거립니다. 홈런 타자가 나오기만 하면 홈런을 쳤는데 어느 때부터가 나오기만 하면 삼진 아웃 당하는 거예요. 보통 1회 말에서 1회 초에서 9회 말까지 한 4번 정도 돌아갑니다. 근데 4번 다 나와서 전에는 나올 때마다 홈런을 쳤는데 이번에는 안타 하나도 못 치고 다 삼진 아웃 당하는 거예요. 슬럼프가 온 거죠. 경기에 나왔다고 하면 한 경기당 골 한 골씩 넣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3경기, 4경기, 5경기가 나가도 한 골도 못 넣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슬럼프, 거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해설자들이 괴로워하는 선수를 보고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차근차근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감을 잡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폼과 태도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정신, 처음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 좋죠? 그 좋은 첫사랑, 조건, 환경 보고 첫사랑했습니까? 아니죠? 배경도 돈도 집안도 다 소용없습니다. 첫사랑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순수한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조건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행복으로, 그때의 기쁨과 감사로, 그때의 신선함과 설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파하며 살다가 결혼 10년 만에 이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살림을 따로 차리려고 짐을 나누는데 옷장 저 밑에 10년 전에 떠나보낸 그 아이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생각은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즐겁게 연애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나도 엄마다, 나도 아빠다 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는 같이 슬퍼하면서 서로 위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헤어지기로 하다가 짐을 싸다가 떠나보낸 아이의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쳐다보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부는 짐가방을 다시 풀고 다시 그 시절 그때의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오래 땅은 보지 않으면 멀어지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 더 친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지요. 그것처럼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용히 우리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묻고 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의하고 구하고 하던 그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라고요, 이제는 권사라고, 이제는 장로라고요, 구역장이라고요, 안수집사라고 애헴하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지낼 겁니까?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 그 응답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나 1대1의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하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사 분주하고 쫓기면서 영적인 피곤함에 지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고나다 가라다 갈증을 느낀다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희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곰핍하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곰핍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면 사람은 지치는 겁니다. 그렇게 지치면 사람은 도망가고 싶고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분과 교제하면은요, 떨어져 있어도 빨리 만나고 싶고,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 우리의 잘못된 원인이 여러분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만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이 큰 소리만 들으면 결국 인간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들리는 두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고 외쳐대는 우렁찬 함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력층들이 돈으로 매수한 군중들의 함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 중에 이 총독의 신하 한 사람이 와서 총독각하, 사모님이 어젯밤에 예수님 때문에 꿈자리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해도 입히지 마세요. 귓속말로 조용히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석방시켜주라고. 그러나 빌라도의 귀에는 큰 소리만 들렸고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몇 사람의 탄식과 울음소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하고 본인은 손을 씻었습니다. 이 선언, 이 손씻음, 이것이 두고두고 빌라도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실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끄러운 소리보다 조용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필요합니다. 조용하게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해타산의 소리는 언제나 큽니다. 현실적인 욕심의 소리는 언제나 큽니다. 그러나 진리의 소리는 크기보다는 조용하게 내 마음에 임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쫓기보다는 큰 소리를 듣고 그것을 쫓으려 하기 때문에 영혼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때의 마음가짐 같아도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노라고. 또한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분 처음 행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